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신 규례와
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여 년 동안 기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삶 속에 무엇과 더불어 살았던 것입니까? 바로 애굽의 수많은 우상과 문화 속에 더불어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이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신인 것처럼 우상이 신인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익숙해져 있고 애굽에서의 삶이 당연하게 여겨져 있으며 애굽에서의 삶이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출애굽은 새로운 땅 가나안에 이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은 새로운 백성이 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뿌리 박혀 있는 이 우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새로운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독특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은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 앞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인데 이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하고 익숙하고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추동하여 무엇을 만들어내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세상에 우상을 상징하는 그 모양의 상징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내고 뛰놀며 놀며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내용은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 모습을 보고 십계명의 돌판을 내던져 깨뜨려 버리고 내려와 가지고 이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요, 당신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렇게 행하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아론의 말이 가관입니다.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부치들을 가져다가 불 속에 딱 던졌더니 뭐가 나왔대요? 금송아지가 쏙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하는 모든 삶을 이렇게 딱 넣으면 뭐가 쏙 튀어나왔다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 쏙쏙쏙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불에 던졌더니 그냥 쏙 나오는 금송아지가 같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이 드러날 때 때로는 아프고 괴로울 수는 있으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우상을 제거할 때 그 우상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뭐뭐하지 않는 것,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겼던 그동안 삶의 방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때 세상에 대해서 NO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고 두 가지 다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노하고 세상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관자 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소를 경외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 앞에 서 있는 삶입니까?
세상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늘 쉽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는 세상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사탕을 움켜쥐고 이 사탕을 놓지 아니하면 엄마가 더 풍성한 것을 주려고 해도 이 아이는 잡을 수 없는 것처럼, 혹시 우리 안에 움켜쥐고 있는 이 사탕이 있습니까? 이 사탕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움켜쥐고 있던 손이 있다면, 이 사탕을 쥐고 있던 손이 있었다면 이것을 펴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생명과 평안과 축복과 번성과 창대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옛 우상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속에 당연하고 익숙하게 자리 잡아 있는 우상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청종하여 생명과 번성과 창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산다 하면서도 늘 보이는 세상에, 늘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늘 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하고 익숙하고 뿌리 박혀 있는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쏙쏙 튀어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